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네, 이번 주가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부활주를 맞이합니다. 다음 주가 그래서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밤을 지금 제자들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과 상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구속 계획을 이루시는 축복의 날이거든요. 물론 예수님 본인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날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 입장에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해방되는 그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이 성취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 전날 밤이라면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때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 어떻게 보면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멘트가 아름다운 밤입니다. 뭐 이런 멘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전날이기 때문에 예수님 본인 빼고요. 제자들 입장에선 아름다운 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와 반대되는 오히려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요. 아름다운 밤이 아니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오히려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밤인 겁니다. 왜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 근심이라는 표현 아시죠? 모든 것들이 고민되고 염려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원어 뜻을 조금 깊이 보면요. 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어떤 혼란이 야기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요. 혼돈 가운데, 혼란 가운데 빠져 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그 전날에 왜 이들은 혼란스럽고 혼돈 속에 빠져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근심과 어두움으로 가득 찬 마음 상태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근심 요소가요, 혼란 요소가 어떻게 보면 그 전 장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들이 있죠. 첫 번째로 예고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 중 하나가 뭐를 할라? 나를 팔리라. 아니 배신자가 나오다니. 누가 뜨끔했겠죠, 여러분. 이미 배신을 할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뜨끔했겠죠. 아니 최후의 만찬 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게 누가 하나가 나를 배신해서 나를 판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는 근심해야 됩니다. 염려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지목하셔가지고 뭐 한다고? 너는 나를 몇 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부인하리라. 부인들이요. 그런 남자를 만났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부인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막 부인한다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부인한다면. 그러니까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가장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모두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목숨 내어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가 나를 몇 번?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베드로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팔 마음을 두고 있었던 그 제자는 근심해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까?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아니야, 나는 부인할 수 없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거야. 뭐 나름대로 막 고민하고 근심하고 혼돈스럽겠죠, 베드로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말이요, 베드로와 그 가룟 유다만 꼬집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은 제자들 너희들도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혼돈 속에,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가 배신할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혼돈도 있겠지만 가장 큰 근심 요소는요, 혼돈 요소는요,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들이 가장 혼돈스러운 이유는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3년 내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했던, 모든 것을 바쳤던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이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중에 누구에게로 간다고 또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겐 가장 큰 근심 요소였던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혼란과 혼돈을 느끼는 가장 큰 요소는 사실은 베드로의 부인도 아니고 누구의 배신도 아니에요. 3년 내내 믿었던 예수님이 자기 곁을 뭐한다?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제자들에게 근심거리입니까? 오히려 감사거리 아닌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신다는 것이 근심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거리 아닙니까?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오히려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하나님 앞에 드디어 영광을 돌려야죠. 왜요? 여러분, 드디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뭐를 상하게 합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우리를 뭐 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모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인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늘 예언되었던 방주의 언약 안에, 그 안에 들어가면 너가 살 거라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고,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사야 7장 14절. 기도하실 때 방금 읽으셨죠? 이사야 53장,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사야 53장이 그대로 성취되는 시간인 거예요. 정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를 얻어요? 나음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대해야죠. 맞아요.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응답됨으로써 우리가 여러분 온전히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드디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관계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랍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함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를 못했던 게 구약이에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천막으로 가려져 있죠, 지성소에.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사실은.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도 대속죄일 때 들어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 가장 뭐죠?
거룩해져야 돼요. 정결해져야 돼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지성소에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갔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은 반드시 대속죄일 때 들어갈 때 반드시 자기 허리에 뭐를 차요, 여러분? 발목에 차든지 허리에 차든지. 뭘 찰까요? 방울요. 고양이 방울도 아닌데. 방울을 왜 찰까요? 소리가 나잖아요. 방울 차면. 움직이면. 안 움직이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제사장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허리에 메고 가는 줄 아십니까? 끈을 메고 가요. 왜? 여러분, 지성소에서 죽으면 시체를 어떻게든 꺼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시체 꺼내로 들어간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땡기려고 끈을 묶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하나님과 뭐 할 수 없어요? 대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리게 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씻어질 수가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씻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 맞아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년 동안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온 내가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고 메시아란다. 그러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죠. 뭘 보여주셨습니까? 문둥병자가 낫는 것도 보게 하시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하신 것도 보게 하시고 여러분, 그 언약들이, 그 말씀들이 여러분 사실은 그냥 기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를 위해서요?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구약에서 언약하신, 약속하셨던 바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여러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이들은 근심합니까? 근데 왜 이들은 혼돈스럽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요, 제자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과는 다른 뭐를요? 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이요, 점점점 갈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점점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점점점 누구를 닮아갈까요?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가며 그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항상 딴 마음을 품어요. 이상하죠?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퇴색해져요. 날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요. 어떤 마음을 품냐? 딴 마음을 품기 시작해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처음에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가 드리겠나이다. 아니요, 심지어 베드로가 어느 정도요? 놀랍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버려버리고 당장 예수님을 따랐다니까요. 가족조차 어떻게 보면 가족하고 의논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한 상태입니다. 가족이 있어요. 그럼 누구도 있을까요? 자녀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가족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님을 따랐다니까요.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랐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순수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가족을 두고 간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정말 예수님께 올인하고 생명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분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진짜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매일 목도했어요. 왜? 여러분, 중풍병자가 나은 사람은 그 본인에게는 한 번의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풍병자가 다 기적을 본 것도 아니에요. 눈먼 자가 여러분 눈을 뜬다. 그 사람에게는 한 번의 기적입니다. 근데 그 옆에서 그 모든 기적을 계속해서 본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매일 목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3년 내내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아이가 나음을 받고 죽은 자가 뭐예요? 살아나고 그 모든 기적을 매일 목도하고 매일 체험한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신앙생활 더 깊어져야 되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더 믿음이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더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정말 이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처럼 정말 사실이구나. 여러분, 더 충만해야 돼야 되는 게 영적 상태 아닌가요? 그런데 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점점점 할 수 있겠구나. 드디어 이룰 수 있겠구나. 뭐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 한켠에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생각과 마음, 그 계획, 그것들이 드디어 이룰 수 있겠구나. 점점점 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바가 점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이 퇴색됩니까? 왜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몸이 건조합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말씀의 은혜에 충만해져야 되는데 왜 여러분 더 우리는 딴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정말 현실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점점점 기도가 안 되어집니까? 왜 점점점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까? 왜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왜 다른 것을 더 바라보게 됩니까? 왜 여러분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의 지식과 원리와 세상 것을 더 바라보게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죄가요. 뭐라고? 딴 마음을 품으라고. 딴 생각을 품으라고. 여러분, 아담이 오늘날 딴 마음을 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 아담이 하나만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근데 여러분, 뱀에 속아서요? 맞죠? 뱀이 속였죠. 속이는 것도 나쁜 거지만 속는 사람도 나쁜 거예요. 왜? 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신이 딴 마음 품고 있었던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 항상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 항상 먹고 싶었던 거예요. 이상하죠? 꼭 그러잖아요, 인간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요거 하지 마. 요거만 하지 마. 요거만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그것만 하고 싶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죄가 그래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딴 마음을 품어요. 아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도 딴 마음을 품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또 딴 생각을 하고요. 딴 마음을 품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십니다. 요나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할 계획이 있단다. 그 계획이 뭡니까? 그랬더니 야, 저 니느에 가서 너에게는 원수이지만 니느에 가서 뭐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니느에로 가라. 싫은 거예요. 자, 딴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왜? 이해는 한다니까요, 여러분. 아수르가 그 니느웨의 수도인데 그 아수르가 뭐 하는 나라니까.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자꾸 침략하고 약탈하고 민족을 죽이고. 그러니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원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실 거 아니에요. 저 그거 싫어요. 딴 마음을 탁 품으니까요.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반대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요. 다시스로.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딱 갔는데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드디어 내 마음을 뭐 하신 거예요? 이해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이해해 주셨나? 그래. 다른 사람 보내려고 하시나? 저로의 드디어 막 내 마음을 공감해 주셨나 보다. 배를 탁 탔네. 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요. 원수인 마귀가요. 뭐를 뿌립니까? 가라지를 뿌린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인들에게요. 어떤 큰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요, 자꾸 딴 마음을 품게 만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과는 조금씩 엇나가도록. 신앙생활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야죠. 그런데 보세요. 딴 마음을 품으니까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말라고 뜯어 말렸을 뿐만 아니라 아니 드디어 그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인데 근심하고 혼돈 속에 빠져 있고 여러분 원수 마귀는 늘 가라지를 뿌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에게 뭔가 의미가 없어지고 말씀보다도 뭔가 다른 게 더 좋아지고 기도 자리보다는 여러분 핸드폰 자리가 더 좋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로부터 자꾸 뭐죠? 엇나가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그랬듯이. 요나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딴 마음을 품으니까 근심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좋아 그래. 거기까지는 하나님 어쩔 수 없네. 근데 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버지께 안 갔으면 좋겠어. 승천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 계속 계셨으면 좋겠어. 내 옆에. 왜? 그래야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야 본인들이 땀만 품었던 거. 여러분 솔직히 어부인 이 제자들에게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하루하루 물고기 잡아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떤 거대한 꿈과 야망이 있었겠어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진짜 순수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예수님이 더욱더 그들을 뽑아셨겠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위대한 사람을 만나면 뭐를 품기 시작해요? 전에는 내가 꿈이 없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위대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네. 그리고 이분을 보니까 만능이야.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뭐 하죠? 자꾸 생각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예? 이분하고 같이 간다면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분이라면 내 꿈을 뭐 할 수 있겠구나?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내 원하는 바를, 내가 바라는 바를 성취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 점점점 다른 마음이 계속 커졌던 거예요. 그러니 오른편, 왼편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바라는 계획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날마다 생기는 마음이 바로 딴 마음입니다. 딴 생각이 들고요. 사단은, 죄는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라고 부추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금 딴 마음을 품고 딴 생각을 가지고 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고 혼돈스러운 걸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이 본문을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더 크게 보여요. 왠지 아십니까? 이와 같은 나를 딴 마음을 품고 딴 생각으로 늘 딴 방향으로 가는 나를 여러분 예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항상 우리는 늘 딴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맞춰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 향해서 알면서도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악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끊임없이 여러분 딴 생각으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상태고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영적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뭐로 삼으셨냐? 제자로 삼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주시겠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네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부분들 보혜사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복음의 능력의 깊이를 알 때 하나님 앞에 드는 마음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는 그래서 구원이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이 매일 듭니다. 사실은요. 그 구원의 감격을 정말 알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또 딴짓을 할 겁니다. 네, 예고합니다. 또 딴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놀랍죠? 네, 말씀 들어놓고 예배 끝나면 말씀이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또 말씀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살아갈 겁니다. 그걸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셔요? 보혜사 성령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뭐 하신다고요? 문을 두드리신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겠답니다. 승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승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셔야 돼요.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축복을 누구에게요?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녹록치 않은 거 사실입니다. 공부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쉽나요? 여러분? 재밌나요? 재밌는 얼굴은 거의 없네.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공부가. 재밌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노아는 좀 재밌나 보네. 얼굴이 편한데, 요즘. 그렇죠, 여러분. 현실은요. 직장은요. 가정은요. 변치 않던데. 녹록치 않던데, 가정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현실이란 건 늘 녹록치 않아요, 여러분. 이곳에 뭐는 없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꿈꾸는 파라다이스는 없어요. 오늘날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 좀 편하게 살 수 없나?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한 군데도 없어요. 이 땅 가운데 편한 곳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소망 있는 곳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뭐가 없어요? 우리야 예수님을 뵌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신다니까요. 3년 내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다니까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다 봤다니까요. 근데도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딴 생각과 딴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요. 언제 평안이 임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날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날마다 어떤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딴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생긴다니까요. 염려 와요. 근심 계속된다니까. 우린 늘 딴짓하고 딴 마음 들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부정하지도 않아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오늘 뭐 하라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예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여러분, 이 힘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겠대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딴 생각과 딴 마음이 들지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한시라도 그걸 하지 않으면 딴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여러분 쉽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는 그날까지 사실은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사실은 말씀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는 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에서도 예배 드리는데 하겠지. 예, 천국에서도 예배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여러분, 영원히 해야 될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근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혼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마음에 드는 딴 생각과 딴 마음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가다 그게 필요한 것 같다니까. 집에 CCTV를 하나 다세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뭐 하는지 한번 찍어보세요. 예. 찍어보시라니까요. 뭐 하고 있는지. 목사님, 저 맨날 공부하고요. 뭐 자고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뭐 하고 이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다 좋으니까 집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다 찍어보세요. 말하는 것까지 다 녹음해보고 해보시라니까요. 아마 딴짓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 그 말이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내내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 혼돈 속에, 근심 속에, 걱정 속에 마음을 오히려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보다는 하나님 오히려 자신들의 품고 있는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오히려 염려가 되어지고 하나님 영적인 축복들을 놓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제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실수인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며 우리들의 수준이며 우리들의 안에 있는 내적인 부분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늘 딴 생각, 딴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심지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딴 생각과 딴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수준과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